참, 이 외로움을 느꼈는데 평생 친구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당장 내 삶의 의미를 다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분과 함께 평생을 동반 삼아서 친구로, 벗으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 이것들이 일시에 그냥 허물어져 내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가 영세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성당을 찾아가서 영세를 받게 됐습니다. 성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영세를 그 길로 해서 영세 받으러 성당을 찾아가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게 지냈는데 영세 받은 지 한 서너 달쯤 됐을 무렵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가 이제 여전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늦게 한 10시 넘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당시에 합동수사본부에 소환이 되어서 출두 명령을 받고 밤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고 하고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영세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가 8월이었는데요. 그냥 앉아있으면 땀이 막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고상 앞에서 정말 밤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보다 1년 전에 제 친구가 5.18 나자 저희 집으로 와서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수하고, 그래서 그 뒤에 행적 조사를 안 왔는데 아마 그 때문인가 하고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참 놀라운 일이라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만약에 별일 없이 이 일이 마무리가 된다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저를 바쳐서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점심 때도 안 되세요. 그 전에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 그냥 앉혀만 두더니 아침에 출근한 그 상사가 이 사람 모릅니까 하고 해서 모른다고 했더니 정말입니까 몇 번 확인하더니 그냥 그럼 가시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약속은 또 아직 지킬 때는 아니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한 석 달 뒤에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경찰에 이렇게 연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아무나 이렇게 붙잡아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잡혀가면 그냥 무사히 나오기가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 좀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 대가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며칠 뒤에 또 나왔어요. 정말 감사했지만 또 그냥 또 넘어갔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대림 2주일이 당시에는 인권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8 끝나고 1년이 지난 만 1년이 된 그때 대림 2주일에 인권주일에 본당 신부님이 강론 대신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만든 그 성명서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미사 내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고향이 광주인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지내고 있는데 본당 신부, 연고도 없는 본당 신부님이 5.18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셔서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성탄이 지나니까
그분을 검찰에서 소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또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또 나오셨습니다. 별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 하고 너스레를 떨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비슷한 일이 3번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까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통쾌할 것 같은데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무섭냐면 누군가 제 이야기를, 제 기도를 알뜰히 듣고 이것을 실행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생각이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좋으면서도 두려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도 한 1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제로서의 삶을, 수도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막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르는 낙엽을 보고, 휴지통, 길거리에 있는 휴지통이 바람이 날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한 1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저를 타일러 가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내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저에게는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시에 합격을 하고 신학교를 가든지 수도회를 들어가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좀 내가 떳떳할 것, 저 자신에게 대해서 당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할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또 1차 시험에도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욕심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한편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시간 고시 공부를 하느니 직장에 취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다가 가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취직을 해서 2년 동안 은행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정을 가만히 이번 기회에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느님은 나의 그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관대하게 이렇게 응답한 그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정말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관대한 영혼에게 하느님은 한없이 관대하시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그때 그 순간은 어떠하셨습니까?